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와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왕족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은 오늘 이런 생각에서 이 왕에 대한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그 후에 약속의 땅에 못 가고 그렇게 뱅뱅 돌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엄청 고생을 하면서 광야를 배회했습니다. 이 40년 동안 뭘 했을까? 다른 건 잘 모르고요. 이들은 12지파잖아요. 그 12지파가 이 40년 동안에 지파 동맹을 훈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매일 싸웠어요. 길 없는데 길을 내서 갔고, 또 먹을 것 없는데 먹을 걸 먹었어요. 40년 동안 매일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전쟁 하면서 뭘 익혔는가? 12지파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왕국을 만들고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도시 국가들이죠. 그 도시 국가들을 점령하고 그 길을 헤쳐가는 것을 훈련을 했습니다. 엄청 어려웠죠. 60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지만, 그리고 광야를 배회하면서 새로 나은 사람들만 다시 군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세 사람 남았죠. 모세, 갈렙, 여호수아. 근데 이제 모세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60만 대군이 전부 피난민 아들들입니다. 그 광야를 허덕이면서 먹지 못하고 편안히 살지 못하고 그 사이에 낳은 자식들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40년 동안 계속 12지파 동맹으로 사는 것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성경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웬만큼 살게 되니까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세워주시오 그랬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래라 그랬을까요? 마음속에 이 못된 놈들 그랬을까요? 사무엘은 분노했습니다. 이들이 이런 짓을 하다니.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백성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줘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국이 되었죠. 왕은 참 묘한 것이죠. 똑같은 인간이지만은 왕은 언제든지 인간 세계에서 따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외권이라고 해요. 예외권. 보통 사람들과 다른 그런 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왕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은 다 왕들은 상징적인 존재들이고 이제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꼭대기죠. 저는 이 집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민주국가의 대통령들이 제일 부러워할 사람이 누굴까? 이 세상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굴까? 누구겠어요?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에요. 다 김정은 부러워해요. 심지어 푸틴도 김정은만 못합니다. 트럼프는 그 이름 트럼프라고 하는 말대로 그 진짜 자기 마음대로 못하죠. 이랬다 저랬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은 미국의 역사가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전환점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 생각이에요. 이제 두고 봐야겠지만 모든 민주국가의 수상들이나 대통령들이 마음속에서 부러워한 사람이 김정은입니다. 왕이 되고 싶은 거죠. 왕이 높겠어요? 김정은이가 높겠어요? 여러분, 왜 이북에서 김정은을 왕이라고 안 부르는지 저는 이상해요. 그냥 왕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대왕님, 세계의 대왕님 그래도 됐는데 그렇게 안 불러요. 그러니까 이름은 쓰지 않으려고 하는 모양이죠. 근데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금 따라가죠. 트럼프, 푸틴, 에르도안인가요? 에르도안. 또 누구예요? 우리 대통령. 또요. 일본의 누구죠? 아베. 다 따라가요. 다 법을 무시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정권을, 권력을 오래 잡아야겠다.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다음에는 누구를 세울까? 조국을 잡았는데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조국이 물러나니까 지금 누구 세우면 돼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죠. 제가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아마 갈수록 자유민주 사회의 지도자들이 김정은화 할 것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자리가 어디에 있겠어요? 다 왕이 되려고 그러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갔는데 신명기 17장에 갑자기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나옵니다. 갑자기 백성들이 다른 주변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왕을 세워달라 그러면 세우지 마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왕을 세워달라 하면 너희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 어떤 사람을 뽑느냐? 그 앞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뽑아.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뽑아. 그를 세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왕들은요 서로
왕은 왕을 죽여야 돼요. 유럽 역사도 그러고 우리 역사도 그럽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그 삼국 통일을 하는데 삼국을 통일시킬 때 고구려가 한반도를 통일해야 했다. 그래야 고구려의 영토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런데 신라가 떼놈들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통일을 시키고 나니까 한국이 그때부터 이렇게 왜소해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이 한반도 안에서만 해도 왕들은 서로 죽였습니다. 죽여야 돼요. 유럽 역사를 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유럽의 왕가들은 전부 친척입니다. 그렇게 얽었어요. 오래 왕을 하기 위해서 전부 친척을 얽었어요. 심지어는 왕의 아내가 연관되는 친척까지 다른 나라 왕 자리가 비면 왕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이제 왕을 세웠는데 서로 죽이니까 무슨 꾀를 냈는가 그러면 왕권 신수설이라고 걸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왕은 죽이면 안 된다. 왕은 우리와 사람이 다르니까, 종자가 다르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까 왕은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걸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왕국들이 내려왔는데요. 왕국들은요 엄청 나쁜 짓들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왕은 어떤 짓까지 했느냐 그러면 왕이 신하들의 유방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궁에 들어올 때 신하들 아내들은 위에 이게 다 드러나는 옷을 입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그게 통했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도 외국 여자들은 여기가 많이 파인 옷을 입잖아요. 그게 거기서부터 온 겁니다. 왕들은 엄청 나쁜 놈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못 죽였어. 왜냐하면 그들이 조직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눌렀기 때문에 못 죽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그렇게 안 했어요. 다른 민족 사람을 왕을 세우지 말라. 그랬고요. 너희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 세워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린 게 아니에요, 왕은. 물론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지만은 사람들이 뽑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쓴 것이 사무엘이 거기서 쓴 것이 제비를 뽑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제비를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그 지파를 배제했어요. 이렇게 배제하고 마지막 남은 지파에서 이제 사람을 뽑아서 왕을 시켰습니다. 근데 왕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무엘이 말했어요. 사무엘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울을 택하기 전에 왕은 너희들 아들들을 다 군대로 데려갈 것이다. 왕은 너희들에게 무엇이든지 달라고 해서 뺏어갈 것이다. 왕이 너희들을 일시키는데 돈을 안 주고 일을 시키는 일을 시킬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너희 딸들을 뺏어갈 것이다. 왕들은 그런 짓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참 기막히죠. 여기는 왕을 세우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왕을 세우려고 그러면 너희 형제 중에서 하나를 해서 세워라. 첫째는 왕은 말을 많이 갖지 마라. 그랬습니다. 말이 뭐예요? 시편에 보면 저들은 말을 의지하나이다. 나는 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말을 많이 갖지 마라. 말을 가지려고
애굽에 상인들을 보내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은 포로가 되었다가 나온 그 애굽에 다시 들어가지 마라. 거기 오고 장사도 하지 마라. 거기 말도 데려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왜냐?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 길로 돌아가지 마라 하셨기 때문이다. 말을 많이 갖지 마라. 왕이면 여러분 그걸 병기를 많이 가져야 하잖아요. 여기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쓰면 전차들입니다. 전차들이 무기들이에요. 무기를 많이 갖지 마라. 그리고 애굽에서 가져오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 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의 말 얘기가 나와요. 제가 늘 솔로몬 나쁘게 해서 미안하지만 솔로몬 말 얘기가 나오는데 솔로몬이 말을 사왔는데 어디서 사왔느냐? 애굽에서 사왔습니다. 누구를 시켜서 사왔느냐? 장사하는 사람들을 시켜서 애굽에서 말을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신명기 17장 말씀을 정면에서 짓밟은 왕이었습니다. 여기는 그 말을 많이 갖지 마라 그런데 저는 여기에도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기가 많으면 어때요? 무기가 많으면 이 무기를 가진 자는 나쁜 생각을 갖게 돼요. 아마 고려 마지막 왕이 이성계에게 그 많은 군대를 안 줬다면 이성계가 어떻게 돌아와서 왕을 쳐부시고 나라를 세웠겠어요. 그러니까 무기를 많이 가지면 자연히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왕이다. 이렇게 여기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 중동 그 사회들은 아내를 많이 갖는 것이 이 전통적으로 용인되어 왔어요. 그리고 특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술탄이나 혹은 요새 말로 하면 장관들이나 혹은 군대 스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러 그 아내들을 가졌습니다. 근데요, 지상의 왕 중에서 한 아내하고 끝까지 산 왕은 참 드뭅니다. 영국은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느냐 그러면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 자기 아내가 미웠어. 데리고 살아보니까 말 안 들어. 말 안 된다고 해서 미안하지만 여자 교인들은 좀 미안해요. 그러지만 말 안 들으니까 다른 여자를 택했어. 그래서 그 여자하고 결혼하겠다 그랬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허락을 안 했어요. 왕이 왕비를 이유 없이 버리면 되겠느냐. 허락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무슨 짓을 했는가 그러면 영국 모든 교회의 머리는 헨리 8세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그걸 따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내는 감옥에 가두고 다른 여자를 택했어요. 택했는데 택하고 보니까 이 여자도 자기 말을 잘 안 들어. 왕인데 온 백성은 자기 말을 잘 듣는데 그러니까 죽여버렸어. 그리고 생겨난 것이 영국 국교회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에요. 제가 개인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은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중에 어떠한 영웅이나 권력가나 누구라도
어머니가 없이 태어난, 여인 어머니 없이 태어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은 여인은 어머니가 되는 것. 어떤 여인이든지 모성, 어머니가 됨으로써 인류가 개선된 겁니다. 어머니가 됨으로써 사회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죠. 근데 왕이 어머니가 될 사람 말고 지가 필요 많은 여자를 아내로 가지고 어떻게 돼? 망조가 듭니다. 망조가 들었어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세계 왕들 중에 제일 여인을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요. 몇 명 가졌어요? 1000명 가졌어요. 솔로몬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백제. 몇 명 가졌어요? 3000명 가졌어. 나라가 엉망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왕들 욕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 말씀이에요. 왕이 되어서 누구도 충고를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여인을 많이 두지 마라. 그래서 여인은 어머니로서 둬야 돼. 아이의 어머니로서. 이 성경은 대단한 말씀이에요. 잘 보면 왕정이 망하는 데는 꼭 누가 있어요? 어머니 아닌 여인들. 왕궁에 많았죠. 물론 어머니들도 있지만 저는 사극 잘 안 보는데요. 가끔 한 번씩 봐요. 가끔 뭔지도 모르고 보는데 볼 때마다 꼴사 나온 것은 왕궁에서 그 왕비는 얼마나 높아요? 왕비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데뷔마마. 데뷔마마죠. 데뷔마마 쭈글쭈글한 얼굴 막 화장하고 거기다 막 이거 꽂고 머리도 뭘 그렇게 많이 꽂았어. 머리는 또 꼭 뱀같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여인 얼굴 보면 막 소름 끼쳐요. 그래가지고 막 추상같이 말해. 근데 이게 다 사실은 충고 말씀이죠. 그런데 왜 솔로몬은 1000명이나 두었을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은 왕이 되었다고 해서 금을 쌓아놓지 마라 그랬습니다. 어저께 텔레비 잠깐 보니까 아주 좋은 걸 하더라고요. 금 만드는 거, 금으로 뭐 만드는 거 한 5분 봤어요. 근데 그걸 보자마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그러면 아이고 저런 금반지 나도 하나 가져야겠네. 아이고 저런 금 좀 그런 그 못된 생각이 생겨요. 근데 사람이 많이 갖는 것은요 사람 본심입니다. 그 본능이에요. 그렇지만은 왕은 금을 많이 써놓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참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 왕은 얼마나 써놨을까요? 여러분 왜 이 강경이 유명한 포구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강경? 그리고 왜 인피가 그때 인피의 원님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인피 원님은 부안 원님하고 힘을 합해서 김제 평양의 쌀을 배에 실어가지고 한양으로 보냈습니다. 계속. 그래도 모자라서 왕궁에서 특별한 그 권한을 줘가지고 사람을 내려보내. 그럼 말 타고 이 지역, 옥구 지역, 김제 지역 다 보고요. 싹 쓸어갔습니다. 왕이 부장으로서 하려고 그러면 뭐가 될까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하면 다 죽일 놈이 돼. 죽일 놈만 있으면 되는데 죽일 너 나왔어. 대통령만 되면. 그래 또 지금 한쪽에서는 아무 죄 없다고 그러는데 전 잘 모르지만은 권력이 돈을 주무른다. 이건 잘못한 것입니다. 아주 잘못한 것. 그래서 금을 많이 쌓아놓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도 금 많이 있으면 좋겠죠. 저는 제가 생전 처음으로 금키, 황금키 받은 거 있는데, 아니 김대중 때 이 미친 사람들이 뭐 IMF를 뭐 넘어서기 위해서 금 모았다면서요. 거기다 줘버렸네. 지금도 생각하면 부해가 나. 왜 내 금을 말없이 주었을까? 그건 지나가는 얘기고 여러분 웃으시라고 하는 얘기고요. 금을 많이 받지 마라. 치부. 치부한 다음에는 뭐가 와요? 사치. 사치 다음에는 뭐가 와요? 방청. 치부, 사치, 방청. 저는 좀 좁은 생각이지만은 우리 경제가 너무 잘 돌아가는 것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해. 한참 우리 경제 잘 돌아갈 때 겨울에 이 밖에 있는 그 뭐라 그래요? 그 뭐예요? 두툼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한 벌에 얼마씩 했어요? 우리 돈으로 80만 원 그러면요. 달러로 바꾸면 그게 얼마예요? 달러로 바꾸면. 네? 800만 원이요? 800달러? 800달러. 80만 원 800달러밖에 안 돼요? 근데 800달러라도요. 저는 그 시카고 제일 유명한 백화점에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안 사고 돌아봤어요. 근데 그 백화점에서 최고로 비싼 옷이 있어서 깜짝 놀래가지고 봤더니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엄청난 미국 사람들 그렇게 아무리 그래도 뭐 대통령 마누라나 혹은 그런 사람들 말고는 그런 거 안 입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좀 돌아갈 때 옷값이 막 남자 옷은 얼마예요? 남자 그게 말이 돼요. 하여튼 왕이 치부를 하면 망합니다. 자, 그냥 끝이려고 그래요. 끝에 세 번째 왔어요. 여기 더 중요한 말씀이 부과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왕에게 율법책을 베껴서 율법책 사본을 그 곁에 두고 읽게 하라. 그리고 제사장이 그 말씀을 왕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인간 되게 만드는 오직 한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물론 이제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러면 등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을까요? 양피지에다가 기록한, 손으로 기록한. 그러면 뭐가 돼요? 양피지에 손으로 기록한. 양피지를 꿰매서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둘둘 마르고. 보통
이 오경을 양피지로 하면요 5개의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경이에요. 5개의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두루마리가 막 이렇게 생겼죠. 돌돌 말아서 그걸 왕의 옆에 두게 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지도자가 기독교인이든지 불교인이든지 혹은 뭐 유교인이든지 상관없이 자기 곁에 경전을 두고 이룰 수 있는 지도자라면 타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솔로몬 왕이나 다윗 임금이나 르호보암이나 그 밑에 있는 여러 그 밑으로 이어진 여러 왕들 그 왕자 옆에 율법책의 두루마리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읽어주는 제사장들이 왕궁에 있었어요. 똑같은 제사장이지만 성전에 있는 제사장은 기본급밖에 안 받았어요. 그럼 왕궁에 있는 제사장은 어때? 더 많이 받았어요. 권력도 있고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왕에게 꼭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걸 해설했어요. 근데 왕들 옆에서 이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 가르쳤을까요? 못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몇 명은 그 제사장 가운데 한 분은 그 왕이 죽었을 때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아합 왕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 그 후손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여자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제사장은 아기를 다 죽이는 중에서 아기 하나를 감춰가지고 성전에서 길렀어요. 성전에서 완전히 감추고 성전에서 길러가지고 그 아기가 왕관을 쓸 만큼 되니까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사장은 자 왕에게도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녹을 주어 그리고 특별히 자기를 가르치는 제사장에게 성전 제사장하고 똑같이 대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우대 자꾸 우대하면 이렇게 우대를 받은 사람은 뭐가 됩니까? 우대를 받는 사람 모르세요? 큰 교회에 보면 교회에도 우대를 받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대를 받으면 이 사람이 뭐가 됩니다? 왕의 개, 킹스 펫. 왕이 옆에다 두고 좋은 말을 하게 만들고 왕을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 그래요? 왕을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걸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킹의 개가 됩니다. 개가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미친 개라. 그래서 입에 물지 아니하면 짖질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사야가 말하는 것이 누구예요? 그 왕궁에 있는 제사장. 왕에게 특권을 받고 왕이 많은 걸 주고 그러는데 왕에게 잘못한다고 말할 제사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 이게 권력의 개입니다. 오늘 저는 개각할 때마다 뭘 보는가 그러면 첫째는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봐요. 저 한국인이니까. 그래서 호남 사람이 적게 들어있으면 부해가 나.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그리고 아는 사람도 아니지만 근데 전주에서 장관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 아 전주하고 여기하고 40, 50km나 되는데 그래도 기분이 좋아. 근데 죽서지 아니 죽서. 이 무리들이 다 잘 배운 사람들입니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정부 조직에 있는 사람들 못 배운 사람 누가 있나 한번 봐봐요. 고교 졸업생 있습니까? 70세 이상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늠름하고 잘 배운 사람들이야. 그런데 왜 이들이 대통령을 이렇게 못해요? 에워싸고 받아먹기만 하지. 이게 왕의 개들입니다. 왕의 개들.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저는 그 학생 때 돈도 벌어봤고요. 뭐 조금 벌었지만 돈도 벌어봤고 돈이 이렇게 좋은 거로구나. 그런 것도 깨달았고 또 이제 다 집어치우고 공부도 열심히 해봤습니다. 사실은 공부 많이 해봤어요. 했는데 돈 버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둘 중에 하나 하라 그러면 저는 돈 벌겠어. 왜 그러냐면 공부한 게 골치 아파요. 아이고 그뭐 텀 페이퍼라고 해서 학기마다 내는 그 페이퍼 있잖아요. 페이퍼 막 잠 안 자고 잘 써가지면 그 백인 우월주의자 교수가 하나 있었는데 이 백인 우월주의자 교수는 점 하나 틀려도 싹 끝이야. 거기다 빨간 것으로 막 싹 끝이야. 그리고 점 거기다 점 찍으라고 점 이렇게 써놔요. 포인트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쫓아갔어. 내가 너네 나라에 와서 공부하는 것은 너네가 학문적으로 좀 앞서서 그걸 배우려고 한 거지 내가 영문법 배우러 온 거 아니다. 그거 틀렸으면 어때? 네가 읽어봤으니까 말이 되니까 네가 읽어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점수를 주든지 말든지 그것은 네가 하는 건데 영어는 너잖아. 그렇지만은 그렇게 막 싹싹 긁어서 주는 건 좀 불쾌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래되면 내 생각이 날 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나요. 진짜 그때 영어를 더 했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나요. 근데 그렇게 기분 나빠요. 아마 어떤 사람은 C-를 줬어. C-를 한 계단만 내려가면 합격 못해요. 그러니까 막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왕의 곁에 있는 사람들 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공부하는 것이 돈 버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데 그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왜 왕의 개들이 됩니까? 왜 말을 못해? 말을 하고 감옥에 가면 훨씬 훌륭해. 한 말을 쫙 하고 자리를 잃게 되면 그 사람은 이 다음 정권에서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그들이 말을 못하는가? 권력의 개들입니다. 권력의 개들. 그 부모들이 돈 안 줘가지고 어떻게 외국에 가서 박사를 해옵니까? 여러분 다 부모들이 막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돈 보내가지고 외국에서 박사들 해왔는데 와서 그 꾀죄죄한 권력 곁에서 개들이 되다니요. 너무 누추하고 너무 잘못되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리 신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5일 기도회 모여서 어떤 장로님 댁에 갔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의사였습니다. 책상 위에 성경이 2개 놓여 있는데 하나는 새 성경, 하나는 딴코 다른 성경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이 성경 여기서 늘 읽습니까? 그랬더니 있죠. 왜냐하면 의사는 남의 생명을 맡은 사람인데
잠깐 방심하면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항상 오진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한번 그랬어요. 와, 그때부터 그 양반이 키는 나하고 똑같은데 얼마나 높이 보였는지. 서울 금호동에 있는 금호교회에는 부장판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교인들은 사회적으로 부장판사니까 얼마나 해요. 그 금호교회 새벽에 종을 친 사람은 이 부장판사였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 목사님이 자랑 삼아서 한 얘기예요. 다른 교회 사람들은 어쩐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관리들은 이렇게 훌륭하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옛날에는 교회들 갈 때 신을 다 벗었잖아요. 신 벗으면 더 냄새 나는데 우리는 그랬어요. 한국은 문화가 그러니까. 그 양반이 신장에 나와가지고 신을 챙겨주고 할머니들 붙들어주고 이랬대요. 그래서 저는 그 부장판사 못 만났어요. 그렇지만은 그 목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해서 그런 분이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런 분이 교회에 왔습니까? 그랬더니 학생 때부터 교회에 다니신 분이 교회에서 자라면서 사회적 지위도 올라갔어. 사회적 지위가 올라갔다고 해서 절대로 권력의 개는 안 되었습니다. 자기 위치 지키고 섬기고 남들과 같이 생각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교회 종치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왕도를 못 익혔어요. 우리가 자랄 때 왕도를 못 익혔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자기 기준에서 기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감정이 죽을 듯 하는 사람들이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돼요? 왕도로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잠언 말씀드릴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솔로몬은 잠언을 썼지만은 아들을 왕도로 기르지 못했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망한 가장 큰 문제였어요. 우리는 평민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애들을 왕도로 길러야 합니다. 왕도로 길러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말을 많이 갖지 마라. 두 번째는 금을 쌓아놓지 마라. 세 번째는 여인을 많이 갖지 마라. 그리고 무엇을 곁에 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이 말씀을 익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마 우리 어머니들이 애들에게 너 왜 공부 안 해? 이 소리는 막 잘할게요. 우리 마누라도 맨날 그랬어. 제가 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가면 애들이요 막 불이 나게 자기 자리로 가. 나도 늘 봤어. 그러면 막 아주 막 정숙한 하고 막 공부하는 체형 다 알죠. 다 알아요. 너 왜 성경 한 번 안 읽어보냐? 이래요 여러분. 애를 붙들고요 성경 얘기를 한번 해봐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지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한번 해봐요. 우리는 많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성경은 이스라엘 왕궁의 율법 두루마리와 똑같아. 말 못하는 성경. 벙어리
성령이 됩니다.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베드로가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을까요? 베드로서를 읽는 사람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적어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뭐냐? 우리가 앞으로 뭐가 되어야 하느냐? 뭘 향해서 가야 하느냐?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런 겁니다. 왕도를 익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신명기에 왕에 대한 말씀을 쓴 것은 너무도 위대한 일입니다. 왕들이 이 말씀을 지켰으면 실패하는 왕은 안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왕도를 익히기에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왕도로 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집념과 믿음과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